부르시고 보내신 곳에서 사명을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혜로 시대를 분별하며 순수함으로 복음의 본질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특별히 책임 경영의 원년으로 새로운 30년을 시작하는 회장님과 임직원들이 보내심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갈 때 놀라운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영상선교에 동역하는 교회와 후원자에게도 주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예, 오늘은 멀리 경주 은혜 충만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또 기도원 원장님이신 모은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에 출연해 주셨고요. 또 동부지사 운영위원회로 우리 CTS와 귀한 동역을 함께 해주시고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원대한 꿈과 비전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십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시작하셨고 창세기 1장 1절 2절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말씀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과 사망과 가난과 질병과 고통과 절망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사랑합니다. 저는 자식을, 큰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아들은 100일 때 고열 40도로 종합병원에 입원했다가 9일째 된 날 폐혈증으로 죽었답니다. 큰아들이 죽음 앞에 저는 목요였는데 우리 친정어머니는 우상을 섬겼어요. 복음이 들어오지 않은 저희 가정에 친정어머니께서는 어디 이렇게 빌고 싶기는 빌고 싶은데 보름달만 뜨면은 장독에 정화수를 떠놓고 보름달 신이시여, 보름달 신이시여 그렇게 빌었답니다. 대구가 고향이에요. 제가 중학교 때까지 어머니를 따라 다녔는데 대구에는 바다가 없어요. 포항 경주를 와야 됩니다. 그런데 조그만한 저수지 같은 곳을 찾아다니시면서 용왕신께 비는 모습을 봤어요. 흰 쌀밥에 삼색 나무를 만드셔서 촛불 하나 들고 가시는데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죠. 딸이 3명이에요. 친정 언니,
또 중간에 제가 있고 여동생이 있습니다. 친정어머니께서 이렇게 아들 남동생만 태어나면은 죽든지 아니면은 유산이 되는 거예요. 그 어머니께서는 아들을 아마 낳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었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는 엄마가 너무 좋아서 따라다녔고 중학교 때도 따라다녔어요. 그렇게 결혼해서까지도 복음은 안 들었어요. 고등학교 때 내 친구 윤희가 교회 다니고 어머니께서 권사님이신데 기도도 많이 하시고 기도원도 많이 다녔었어요. 근데 내 짝인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전도를 안 했어요. 그렇게 결혼해서 첫 아들이 100일 때 폐혈증으로 사망 선고를 받고 과장님께서 이제 가족들 다 얼굴 한번 보고 영안실로 내려가라고 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죽음 앞에 찾아오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그렇게 제가 무교에서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영화실에는 저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집에 퇴원시켜 달라고 했어요. 어머니가 울면서 완전히 실성한 모습을 보이니까 과장님께서 죽은 아들, 100일 된 아들을 얻고 퇴원 서류에 사인을 해주고 얻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얻고 나오다가 병원 마당 중앙에서 갑자기 하늘을 쳐다보는데 사도행전 9장이 저에게 사건이 생겼어요.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그 놀란 사건을 지금은 저도 이해를 하지만 그때는 전혀 하나님의 존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 이 땅을 오셨다는 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저 엄마 따라다니면서 보름달신, 용왕신 섬겼고 그리고 성당, 불교, 절 이 정도만 알았지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몰랐어요. 근데 죽은 아들을 얻고 대학병원 앞에 친정 어머니 집 대명 맨션이 있었어요. 갑자기 하늘을 쳐다보는데 대구에 낮 1시, 2시 여름은 굉장히 더울 때예요. 보통 36도, 37도도 올라갔으니까. 하늘을 쳐다보는데 강력한 태양이 빛을 강하게 비추시면서 태양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본 태양은 말씀이 정말 운동력을 있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인다는 걸 지금은 이해를 하지만 그때는 전혀 몰랐어요. 갑자기 하늘을 본데 태양이 빛을 쫙 비추면서 제게 싹 돌았어요. 그러고 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제가 제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 죽었다고 합니다. 이 아들 살려만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제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런 사도 바울 9장에 사도 바울이 만난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할 때 강한 빛이 임하사 사울이 바닥에 바짝 엎드려서 엄청난 그 충격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신학 공부를 하고 이 자리까지 오고 보니까 그때 나에게 찾아오신 강한 빛으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사도 바울을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나같이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만도 못하고 지푸라기만도 못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티끌만도 못한 인생을 왜 나를 찾아오셨는가? 누구한테 전도받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찾아오셨어요. 그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대답을 안 해주셨어요. 그래, 내가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창조한 하나님. 그래, 내가 너희 아들을 살려주마. 그런 말씀도 없었어요. 그렇게 한 5분 10분 거리에 있는 친정어머니 집에 왔습니다. 띵동 벨을 눌리니까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셨어요. 친정어머니가 외손주가 죽은 모습을 보고 제가 미쳐서 실성할까 싶어서 아무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그렇게 죽은 아들을 업고 방 들어갔습니다. 그 아들을 업고 아파트에서 이방저방 거실을 돌아다니면서 그때부터 기도 아닌 기도를 하게 됐어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한나처럼 그렇게 구체적인 기도를 했었다면 한나가 정말 엘리 제사장 앞에 가서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절박하고 절규하면서 그렇게 성전에 올라가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제가 하나님께 이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사모하면서 눈물로서 기도했던 그 한나는 정말 마지막 사사 제사장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탄생했던 겁니다. 저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아파트에 들어와서도 그 아들을 죽은 아들을 얻고 하나님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그렇게 나를 찾아오셨어요. 친정어머니께서는 아들을 허리가 아프다고 받아가지고 방바닥에 이불을 깔고 죽은 아들을 누워놓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 4시 5시에 죽었던 아들이 눈을 반짝 뜨고 살아났어요. 그때부터 내 인생은 말로 할 수 없는 시련과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그 아들, 구체적으로 한나처럼 하나님 이 아들 머리에서 발끝까지 정상적으로 살려주시면 제가 한나처럼 하나님께 이 아들 바치겠습니다. 제가 이 아들 서운하고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목숨만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저의 기도를 받으셨는지 그 아들을 양육하면서 보니까 식물인간인 거예요. 식물인간 1급 장애인으로 20년을 살다 갔습니다. 20년을 이 손으로
대소변을 받아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때부터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시련과 고난, 불같은 연단 속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 어떤 것도 저는 이끌어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 아들 방 한쪽 구석에 시체처럼 누워있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학교에 입학도 시키지 못했어요. 6살 때 세브란스 아동의학과 박사님한테 진단 결과 폐혈증 때문에 이 아들 뇌세포가 다 파괴됐고 지체장애인, 식물인간 1급 장애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절대로 이 아들 고칠 수 없다. 하나님께 위로받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이 아들 키우는 것이 굉장히 힘들 겁니다. 말로 할 수 없이 힘들 거예요. 지능은 1살, 2살이니까 누워있어도 신체적으로는 키도 크고 크지만 정신연령이 1살, 2살이니까 이 아들 죽는 그날까지 밥도 먹이고 모욕시키고 대소변 받아내야 됩니다. 앞으로 학교 입학도 못한다. 말도 못한다. 걷지도 못한다. 그야말로 시체같이 누워있을 것이다. 키우면서 방 한쪽 구석에 시체같이 누워있었어요. 눈만 살아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집안의 식구도 아무도 못 알아봤어요. 엄마하고 외할머니만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리 쉽지 않았어요. 나는 고쳐주신 줄 알았어요. 나에게 엄청난 시련과 불같은 그 연단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다듬기 시작하셨어요. 너의 그 고집, 너의 그 혈기, 세상적인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땅을 바라보지 마라. 이 땅은 잠시 잠깐이다. 고린도서 4장 18절에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요 영원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 우리 인생의 육신의 장막이 옷을 벗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한 번은 죽는데 저 영원한 본향에 돌아가게 되어 있다. 하늘에 한 성이 있는데 사람이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한 성이 있는데 너희들은 거기로 돌아간다. 전도서 3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게 되어 있다. 인생은 영혼을 사모하게 되어 있다. 저 영원한 세계, 본향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가 믿음의 대상, 신앙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떤 일을 만들고 있다. 2026년도 이 한 해에 내가 너를 통해서 전 세계를 바라봐라. 세계를 바라봐라. 인천공항에 가면은 전 세계 200여 개국이 있는데 인천공항에 가면은 전 세계로 나가는 비행기가 있지 않나. 저에게 항상 말씀하셨어요. 20년을 대소변 받아내고 방 한쪽 구석에 실체같이 누워있는 그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 사랑하는 딸아, 너 전 세계를 바라봐. 너는 비록 지금은 이 아들 대소변 받아내고 밥도 먹이지만은 너는 전 세계에 갈 것이다. 내가 너를 데리고 나갈 것이다. 여러분, 상상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제게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늘 말씀으로 이렇게 앞으로 진행될 일을
내가 이런 일을 만들고 있다. 내가 너를 어떻게 쓰기 위해서 이런 일을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어떤 일을 내가 행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일을 만들어서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너에게 내가 이렇게 이르노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찾아오셨어요. 여러분들께서 받은 어떤 하나님께 약속이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떤 꿈과 비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내 자신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연약한 존재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끝까지 우리 아들 대소변 받아내고 그 약속을 지켰어요. 20년 만에 아들을 데리고 갔어요. 99년 10월 17일 주님이 또 찾아오셨어요. 감기가 들어서 폐렴으로 폐혈증으로 또 가게 되었어요. 기독교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가게 됐는데 말씀으로 오셨어요. 사랑하는 딸아, 네 하나님, 오늘 이제 이 아들 데리고 간다. 그러나 하나님, 한 가지 궁금해요. 왜 이 아들 20년을 제가 고쳐주세요. 고쳐주시면 제가 신학 보내서 같이 간증도 하고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절대로 안 고쳐주셨어요. 아들이 숨이 이제 천국 가는 소천하는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숨을 내쉬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이 아들은 너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명이 끝났고 너가 사명이 있다. 너는 신학 공부해서 복음을 들고 전 세계로 나가게 될 것이다. 우리 아들이 거친 숨을 몰아쉬는 그 순간 저에게 사명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아들은 99년 10월 17일 밤 11시 37분에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데리고 갔지만 그 꿈이 지금 이루어졌어요.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은 각자의 비전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일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은 그것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어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방법.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의지하는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여전히 물고기 잡는 전문성이 있고 기술이 좋고 스킬이 있어요. 그 문을 쫙 던질 때에 주님이 지나가면서 베드로가 고기를 잘 잡는 것을 보니까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될지어다. 아멘.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적시로 그물을 내려놓고 적시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아멘. 베드로는 전문성 있는 고기 잡는 기술이나 이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끔 의지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꿈을 꾸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습니까? 그 비전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나의 어떤 방법, 내가 어떤 인간적인 어떤 의지하는 거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과 믿음의 대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경영하고 계십니다. 나를 경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하는 딸아, 너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너는 나에게 얼마나 부르짖었느냐? 한나처럼 절박했느냐? 모네 목사님처럼 20년 절박하게 눈물로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중국부터 열렸어요. 2013년도 중국, 콩고공화국,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 인도네시아. 작년 12월 둘째 주에 종로 5가에 원로 목자교회 김장한 목사님이 설립한 교회가 있어요. 거기 설교 요청이 돌아서 설교하러 갔습니다. 설교하고 나서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 미국에 갑시다. 목사님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목사님 미국도 너무너무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들어가게 됐어요. 내 힘으로 된 것은 오직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찾느냐,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찾느냐, 나에게 꿈과 비전을 주신 그분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느냐, 여기에 성패가 달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합독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33장 2절 3절 시작.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의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전 세계를 나갈 수가 있어요. 정말 여기까지 오기까지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그리고 초대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